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이제 붕어빵 전도 부흥에 앞두고 전도자들의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호를 꼭 외치라 하셔서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로 올인, 집중, 열정.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을 앞서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갈 곳을 미리 70인의 전도자를 2명씩 짝지어서 그들에게 전도 탐방식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그보다 좀 더 큰 무리들, 이 70인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70인의 전도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만든 그 종교적 행위에는 열심을 내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사는 일에 있어서는 온전히 실패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노방 전도를 해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PD수첩에 명성교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명성교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한번 터지게 되면요, 전도의 길은 더더욱 막히게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욱 기독교의 안티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동성애자들의 그 퀴어 축제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교회가 앞장서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모습, 이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 우리 기독 사회가 처한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전도 축제를 한다고 이제 세 사람씩 전도 대상자를 이름에 적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막상 전도해 보려고 하면 세상에게 온 관심이 가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분명히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찾아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교회가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관심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 습관처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였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가 전도하기 더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전도는 어느 시대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각 마을에 보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의 이런 세력들이 이리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을 들고 나서는 우리 전도자들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과 같아.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리가 이기죠. 어린 양이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것도 뭐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 이리, 이런 뭐 동물의 왕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리대로 갈 때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자인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고 너희가 던져지는 그 전도의 장소는 이리들의 소굴과 같아서 내가 걱정이 많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전도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하러 가면서 지갑도 챙기지 말고 가방도 메지 말고 여분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지갑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전도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리와 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어서 전도가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의미가 전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사람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탁월함과 준비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여는 붕어빵 전도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붕어빵을 맛있게 만든다고 해도 정말 금가루를 뿌려서 멋지게 만든다 해도 그리고 그 전도의 방법이 탁월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하지 말아라. 전도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물론 전도할 때 전략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있어도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부르심으로 전도는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리고서는 전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죠. 전도자들은 세상과 같이 이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또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어린 양과 같은 것에는 이리와 같은 세상과 비교해서 연약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린 양과 이리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특별히 세상의 종교들은 억지로 사람들을 전도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러한 원리로 전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리와 어린 양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인격적인 전도와 그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억지로 헌신과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복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주문을 많이 외워라. 이제 이맘때가 되면 수능을 앞두고 고3들을 위한 100일 지성 기도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신에게 너의 지성과 헌신을 바치면 그 신이 감동하여서 너를 복을 줄 것이니까 우리 종교에 입문하십시오. 이런 방식이 세상의 종교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전도 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격성이 배제되는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선행과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배낭도 지갑도 여분의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이삭이 친구 명길이라는 학생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직 예수님의 옛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교회를 제법 좋아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게 그렇게 이제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명길이가 처한 상황을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애틋하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이랬습니다. 명길이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특히 할머니가 불심이 아주 강하셔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이 명길이를 타박하는데 명길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훈훈한 이야기가 명길이의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원리를 확인하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 이제 이삭이의 권유로 우리 요술램프라는 곳에서 이제 치킨도 사주고, 그러니까 얼마 안 해요. 그 간식을 사주면서 교회에 초청하고 교회에서 그냥 복음을 점차적으로 듣고 있는 중인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자녀를 부르시고 은혜로 그를 신앙인으로 키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작 우리 자신이 모두 이러한 전도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발적으로 주를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전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서 정말 추수할 것이 없어 보이는 빈밭과 같고 정말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할 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전도할 자들은 많은데 전도자들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겉으로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살아가지만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간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목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나와 함께 실행할 전도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이 영적 추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한 이 70명의 제자들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리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미션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전도가 될 리 만무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배운 사람도 없고 지도자들도 없고요, 그냥 버림받고 그 시대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그 시대에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백수들, 그러한 사람들 다 모아서 예수님이 끌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서 그들을 전도를 보내니 전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것도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 말씀 복음 들고 나가는 거야. 뭘 잘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 시대의 70인의 제자들과 같이 전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대학 교수쯤 되고 대통령 좀 되고 국회의원 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전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삶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냥 말씀 믿고 되겠지,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삶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질그레한 이 땅에서의 삶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전도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에 너의 삶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삶은 매우 값진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1988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40년인가? 맞죠? 몇 주년 된다 해서 TV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88년 서울 올림픽 때 남자 요트 1인용 470급에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요트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경기를 이 요트 선수들이 펼치고 있었는데, 이 로렌스 레무스가 이 악조건 속에서 2위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 막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얼마 앞두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요트 하나가 뒤집혀져 있는데, 그 뒤집혀진 요트 밑에서 이 싱가포르 팀 두 선수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로렌스가 전혀 망설임도 없이 뱃머리를 돌립니다. 금메달을 포기하고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조난당한 두 선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 레무스는 21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금메달 대신에 사람을 구하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선수를 보고 찬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선수가 21번째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한다면 그 값은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자들의 영광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파한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기쁜 일, 감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어려우면 전도할 동력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참되게 예수 믿고 다른 거 세상적인 지식들 다 내려놓고 전도하게 되면 그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귀신에게 명했더니 저들이 우리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였더니 그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득 누리고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막 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기쁨이 있으면 간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일들 속에서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허락하신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적어놨는데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할 때 이 땅에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뷔페 가서 느끼는 그런 기쁨,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혹시 구해놓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엄청 어렸을 때인데 그 울산에 가면 선바위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바위 밑에는 항상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 한 애가, 어른들은 다 술 먹고 한다고 정신없고 그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튜브를 하고 가서 걔 손을 잡고 와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일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생명을 영원한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짓눌렸던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루 세끼 굶지 않는 것,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지낸 것,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너무 무뎌지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배하여서 그 영혼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하며 흉악하게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영적 세력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전도할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전도하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욱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힘은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70인을 전도 보내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전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전도해야 나 자저도 보고요, 전도해야 예수님 마음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복음 전할 때의 어려움이 나로 기대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그로 인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여야만 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전도자들의 참된 기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제자들이 와서 전도하니까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뻐하여라.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다 전도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전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소속이 됐기 때문에 늘 전도를 안 하는데 전도의 부담감이 늘 있고 그 전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에게 전도의 특권, 전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도할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다 불쌍한 자들, 우리가 국률이 여겨야 되는 자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특별히 11월 우리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번 전도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참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여러분 전도 해보게 되면 진짜 전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절대 오고 싶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 이리대로 가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전도자의 마음, 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정말 자녀가 되보자,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내 사랑하는 자들 한번 전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기대감 가지고 오시면 아마 이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